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3월 22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합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서 110면 출애굽기 19장 1절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 그 강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바로 아래 시내 강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내산에 도달한 것이지요. 다른 어떤 세대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했으면서도 작은 이기만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 시내 강야까지 인도하신 거지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데, 언약 맺은 것을 결혼에 비유한 모습으로도 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 충실해야 한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까닭은 복을 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지요. 언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크신 은혜에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지 되는 거지요.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5절은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한 말씀 그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맺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대로 행하겠다, 언약을 맺게 되어짐을 봅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높이는 것, 동시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하고 임하고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들, 모세의 권위를, 그리고 모세를 신뢰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만을 위해 3일 동안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변을 정리하고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면서 모든 성적 접촉을 물리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경솔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날은 출애굽한 지 50일쯤 되는 날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게 되어집니다. 셋째 날 아침,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모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나팔을 크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중으로 하여금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신호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한 거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강한 불길,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한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존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표현해 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는 자연 만물, 모든 사람이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모습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 강림하심 앞에 나팔 소리가 더 힘차고 강한 소리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려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20절, 2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나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모세와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백성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의 정상으로 나오도록 하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중재자 역할.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더 성결하게 가꾸어야 함을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결하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계가 필요하구나. 경계를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경우가 아마도 내가 삶의 주인 노릇하는 때 경계를 침범할 경우가 많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이것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소유, 경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에 경계를 만들고 산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경계선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 말씀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지키고 실천해야 될 선이 무엇인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부분에 지켜야 할 경계가 무엇인가? 일터에서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가꾸어 가고 나를 어떻게 성별해야 할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교훈을 얻는 거지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영원한 생명의 도구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복된 삶의 여정. 그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너를 복주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을 택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 개인이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는 통로, 이 사실과 더불어 거룩함, 성결함,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경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길을 광야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길 밖에 길을 걸으며 광야, 물과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지나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기적인데,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로 살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향해 거룩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도록 하신 모습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과 같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됨, 거룩한 자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게 속했다. 너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도 하나님의 소유됨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거룩함,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고 복받는 자리,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성결하고 구별되어져서 다른 모든 이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순절 이제 33일째 되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그리고 주일, 종료주일 세례 입회 예식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일들,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그리고 말씀을 심고 기도 심는 금요 기도에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